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봤을 때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간이었는데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한서연 집사님도 고생 많으셨죠? 오늘 제가 보니까 이제 얼굴도 좀 따끈해지신 것 같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쉬엄쉬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 때마다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 날씨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잘 재밌게 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준비를 해놓고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좀 항상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이제 작은 이제 개척교회 목사지만 이 소신을 갖기를, 요즘에 이제 이 강단이 좀 많이 오염됐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어떤 예배를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비타민 강의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딱 듣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재테크 강의 막 이런 거 들은 것 같은데, 뭐 그냥 탁 돌아갈 때 너무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비타민이나 건강 강의나 재테크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재미없더라도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총기 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간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간증들은 되게 좀 약간 양념이 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만나 말씀을 전하지만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 설교라는 것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성경 봉독 시간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은혜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안에서 총기 있는 자세가 훈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충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것저것에서 그런 종류의 간증이 참 많았는데요. 특히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부흥 강사 목사님마다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그 과정이 참 힘들고 버거웠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간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역시 그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노력했을까요? 성전을 잘 지어서 봉헌하려고 하는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게 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데요.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길, 하나님, 제가 일생에 100개의 예배당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막 뭣도 모르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제 겨우 2개 정도 지었어요.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어찌됐건 규모는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0개를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2개를 지었으니까 98개 나왔는데 그게 달성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다윗도 역시 비슷한 꿈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형통한 와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겨우 천막 가운데 있구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지금 백향목 궁에서 영화롭게 사는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너무 누추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로 모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서 이렇게 잠에 들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날 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청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것은 무슨 말이죠? 자, 나는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껏 천막 안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역사를 했다. 내가 너희에게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냐고 되묻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호화로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당신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느냐?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았을 때는 어때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금도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7장 8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지금 다윗이 시키지도 않는 짓을 했으면요, 하나님한테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뒤에 내용이 다 상에 대한 이야기만 남겨 있는 거예요. 자, 7장 8절.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자, 9절.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10절. 이스라엘을 다시 옮겨지지 않게 하리라. 11절.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내 뒤에도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뭔가 좀 이상하죠? 나는 화려한 성전이 필요 없다. 왜 너는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냐고 묻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아무런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갑자기 엄청난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묵상해 보면 자, 크게 여러분들의 눈에 두 가지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흐름을 잘 추적해 보시면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를 이렇게 고려하면서 제가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장과 절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잘라놨는데 본래 성경은 이 동그라미부터 다음 동그라미가 한 문맥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17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6장 몇 절이요? 20절 보면 그 동그라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6장 2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문맥이라고 보면은요, 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6장 20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언약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자 다윗이 너무 기뻐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네, 춤을 췄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너무 기쁜 나머지 좀 오버를 했나 봐요. 춤을 추다가 뭐가 벗겨져요? 바지가 벗겨지는데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만 하더라도요, 속옷이 잘 없어요. 속옷이 뭐 그렇게 막 갖춰진 게 없어. 그럼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렸다는 것은 외간 여자들 앞에서 다윗의 중요 부위가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다윗에게 핀잔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쩌면 그렇게 채통 없이 굽니까? 오늘 당시는 마치 불량배와 같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간 여자들 앞에서 이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미갈에게서 지지 않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미갈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데요. 이른바 미갈은 저주를 받아 이후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짓겠다라는 건물을 통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신다. 어떤 마음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지금 가득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한없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되고요? 낮아지고 죽어지는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하는가 이거 지켜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가, 피아노 반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시작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요. 이 예배는 한 주 동안 기고만장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누구 앞에 서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마음을 찢으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예배 드리는 김에 건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건물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나 필요 없어.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막 춤을 추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요.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출 때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 다윗의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래도 지금까지 성경을 읽은 그 흐름에서 보면 좀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태 같아요? 좋은 상태예요. 예전에는 막 사울왕 때문에 막 쫓겨다녔잖아요. 그죠? 막 그 엔게디 광야 막 있고 아둘람 동굴 속에서 막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요. 1절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되어져 있고요. 2절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궁에서 산다고 이야기하죠? 백향목궁. 오늘날로 따지면 뭐 대리석궁 뭐 그런 데서 산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평안해진 이 다윗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이 다윗이 바로 이 순간 누구를 떠올립니까?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의 흐름은 아무런 문제 없는 다윗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올렸다. 비록 서툴기는 하지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부유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의 이름 잘 붙들잖아요. 그죠? 왜요? 아쉬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언제 제일 뜨거워지냐면 수능시험 전날 막 그냥 막 예민해져. 다 뭔가 잘 못했을까봐, 못해가지고 재수가 좀 안 풀리고 그럴까봐 굉장히 엄마들이 예민해지고요. 심지어 진짜 예민한 엄마들은요, 진짜 시험 보는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엿 붙여놓는 거 아세요? 입구에다가 이 엿을 딱 붙여놓는데 그게 뭐냐면 딱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별로 그런 애절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지나다니는 군인들 보면 다 반갑더래요. 누구처럼 보여서? 아들처럼 보여서. 그런데 막상 제가 군대를 딱 전역하는 순간 그 군인이 남처럼 느껴지더래요. 여러분들도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게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 특히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수시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 은혜 있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타락한 삶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는 것인데요. 이른바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권면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선천적으로 기억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3대를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가 3대를 못 가요. 바로 그 사람 죽으면 뒤에 없어, 누가. 왕도 없고 백성들도 이 잠깐 은혜를 받고 말아요.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은혜로운 상태로 변한 거 느껴지죠.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막 찍고서 임봉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약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 거. 그거 오래를 못 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기억하기보다 잊어버리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나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그분께 도우심을 요청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랬다고 한다면 다윗은 너무나 평안한 그때에 백향목궁에서 그 어떤 때보다 부유함을 누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기억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드리겠다라는 건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뭐라고요? 다윗이 누구를 기억하는 마음? 하나님을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높이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호화로운 성전을 짓는 것도 그다지 나쁠 것이 없는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엇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평생 혼신의 힘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고 씨름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 일생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하게 높이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 동안 무장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음이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울컥울컥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들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예진교회 조금 더 젊은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연배가 있는 상태에 와가지고 헌금을 더 많이 못해가지고 송구한 마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진짜 울컥울컥해요. 집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냥 맨날 저밖에 몰라가지고 그냥 어디 가나 그냥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참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떠올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영화롭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이 돈 많고 성공했다고 해서 이렇게 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다 부질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인생을 살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자, 저는 사역을 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한 번씩 이 허망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 2001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무려 20년 넘게 교회밥을 먹고 있는데요. 지금 교회 안에서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나 그중 상당수는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이 들어요. 과거에는 저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분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야말로 밤을 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혹은 자신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시들어가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님 중에 지금 교회를 다닌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더 이상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지 않고요. 그저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느라 바쁜 인생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그 청년들 있죠.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굳이 교회에 와서 식당 봉사를 한다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당 봉사는 집에서도 시켜 먹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때 이제 어떤 청년이 청년의 때 불우한 가정에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 눈에 선한데 좀 여유로운 부자 남자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곳저곳 여행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나도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교회에 충성할까?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큰 교회를 다녔을 것 같아. 일단은 왠지 아세요? 내 얼굴 모르는 교회가 좋을 것 같아. 얼굴 너무 이렇게 얼굴 조장 딱 찍히면은요, 막 목사님이 이번 주 주일날 막 안 온 거 막 너무 지적하고 뭐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한 교인이 1만 명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나 얼굴 모르면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어쩌다 한두 번 강렬한 신앙 체험을 한다거나 우리가 어쩌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열정을 보인다거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일평생 꾸준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안 살까봐 하나님께서 목사 삼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기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발 쓸데없는 것에 열을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는 주님의 일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막 열정을 쏟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나의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 있어요. 야,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니까요. 야, 내가 너희를 거기에 보낸 것은 그거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 오로지 이 교회에 부르시고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여러분 심령의 주인 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진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렸다고요?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큰 복을 내리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다듬어지는 가운데 마음이 변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저도 지금껏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해왔는데요. 그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약간 이러한 확신이 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오래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눈앞에 뭐가 있어야지 좀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냥 불평불만 나오기 전에 제발 복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좀 뭐가 좀 있어야지 좀 믿을 맛이 나지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이러면 다들 그냥 뭐 진리 뭐 이런 거 누가 그것만 가지고 또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이 제발 복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아주 징글징글해. 그놈의 복 때문에 진짜. 그리고 이제 결국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게 제 안에 또 있어요, 진짜. 특히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항상 보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 김일애 권사님하고 김경수 권사님하고 전수희 권사님이랑 세 분이서 막 뭐라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주로 화초 얘기인 것 같은데 화초가 꽃이 폈네 안 폈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하고서 이 세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요. 되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저 세 분 중에 두 분이 없어서 혼자 나왔다고 한다면 집에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쓸쓸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요. 만약 저랑 단둘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개척하신 선배 목사님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딘가에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이제 가족들끼리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가 어려서 사모님이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애가 너무 우니까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고민이 있더래요. 이거 설교를 계속 할까? 여기서 끝나고 주기도문을 할까? 여러분 그때 설교를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주기도문을 해야 될까요? 뭐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결국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는요. 그래도 호화로운 성전이 있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저희 교회가 요즘에는 특히 이제 날씨가 좀 그래서 교회만 오면 동남아예요. 동남아시아. 그냥 아주 습기가 막 가득이고 아주 들어오면 어쩔 때는 목욕탕 냄새가 그냥 한가득 나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습기를 열심히 하는데 가끔씩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발길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더 심해가지고 요즘에는 막 발걸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자주 와가지고 틀어놔야 되고 계속 틀어놓으면 또 불날까봐 무서워요. 또 이게 전기 제품이라 또 이렇게 또 꺼놓고 켜놓고 꺼놓고 이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습기 많은 곳 교회에 옵니까? 이런 생각이 저부터가 들고요. 그리고 진화된 게다가 좀 교회 너무 이쁘게 짓는 데 있잖아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이쁘게 짓는 데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보면, 와, 나도 이런 데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부터가 드는데, 하나님, 요즘 시대는 건물이 좀 어느 정도, 건물이 알아서 선교도 해주고, 목회도 해주는 시대인데, 하나님, 그래도 호화로운 성전이 있어서 나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또 저도 잊고 있었던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산에 있다가 저희 예배당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거기는 제가 나름대로 목사로서 판단 내리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구성 비율을 보니까 거기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진짜 저 나름대로 반대를 무릅쓰고 온 거예요, 진짜 여기를. 근데 왔는데 막상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어떻게든 우겨가지고 지하를 왔는데 여기 오는 과정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도 않은데 굉장히 많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더 이상 이런 거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벌써 몇 년 지났다고 거의 다 잊어버려가지고 또 하나님 또 이 지하에 이렇게 누가 옵니까? 막 이런 생각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고민하더라도 우리의 본성과는 달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순종이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다. 나는 너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겸손의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 너 자신밖에 모르고 주변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고 기세등등했던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머리를 조아려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가 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된다. 또한 조금 잘 됐다고 해서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해서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기억할 때에 내가 그러한 예배와 교회를 기뻐한단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건물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건물 봉헌하는 그 순간 제일 강하게 약속해 주셔야죠. 그런데 아직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뭐라고 약속한 줄 아세요? 너는 안 될 거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안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 내가 그 약속을 안 지켜서가 문제지 내가 약속을 지키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제시하는 거예요. 첫째,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송환한 이후에 너무 좋아가지고 춤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 더운데 그냥. 제가 전에 얘기했죠. 김밥이 지금 1,000원이었던 게 3,000원으로 됐다고. 좌우지금 다 올라 그냥. 김밥도 올라가지고 두 줄만 먹어도 6,000원이에요 지금.
이 힘든 와중에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1번 스마트폰, 2번 TV, 3번 여행, 4번 쇼핑, 5번 하나님. 너무 쉽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그것을 믿고 실감하면서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높이고 나는 낮추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는 비교적 항상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뭘 못하냐면 조금 형통해져. 좀 이제 광야에서 조금 막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 거기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얘네들이 눈이 뒤집혀요. 뭐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막 빠지고 그 가나안 여인들이 다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주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인생이 영화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럴 때 또 새 나가는 돈도 많이 줄어들고 무리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것도 돈 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두 가지 정보?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그렇게 막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왜 이런 걸 나한테만 알려주나? 나만 알고 있는 거? 그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나놓고 보면 가장 돈 버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